우리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래. 간단하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 귀신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뜻 일어나게 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꽉 눌려있고 분출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 상태에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은 마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시대적인 상황이 어두우니까 왜 하나님 우시야 왕 그래도 정치를 잘했던 왕인데 왜 병들어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탄원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는 애통함이 있었겠죠. 그때 스랍천사가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두 양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불렀던 찬양 같은 찬양. 천사 날개가 몇 개요? 6개.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으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부정한 말 하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그때 그 스랍 천사들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니까 그 모든 입술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입술을 찢어서 입술이 정결하게 됐는데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뭘 듣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기로 결단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진짜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요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덕지덕지 때가 앉아있고 곰발바닥처럼 굳은 심령이 돼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안 들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단 사설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아주 대적하는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되죠. 성령의 인격성,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동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혈기가 있을 수 있죠. 화날 때가 있죠.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그걸 막 행동하거나.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그 번뇌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번뇌한 생각을 밀어내고 떨쳐내고 끊어내면 되는데 그 생각에 막 번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잖아. 막 창동지고 막 그냥 사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강원도 막 땅덩어리를 뒤지면서 다윗을 없이 하고자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제사장한테 물어도 제사장이 대답을 못해줘. 왜? 하나님이 수도꼭지 잠궜으니까. 캄캄하니까. 답답한 심령에 어디로 갔어요? 정치는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한테 가서 그냥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불러오라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 뭐 대단하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도적질하는, 마음을 도적질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기를 향한 것으로 빼앗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멸망받게 하는 원수마귀의 미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갈 미래를 알아요. 그러나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로 가는 택정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야.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조명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지 않으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 되지 않으면, 성령을 한 번 더 근심시키다 보면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 먼 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표적을 베푸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그 전에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머뭇머뭇거렸어. 결정장애야. 결단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는 850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엘리야 혼자 같고 쪽수를 보면 이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고 대세를 보면 이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고 이쪽이 넓은 길 같고 여긴 좁은 길 같고 여기가 살 길 같고 저기는 죽은 길 같고. 근데 예수를 믿는 건요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못 받아요. 손해가 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이 되면 전천후 신앙이 되지만 오뚜기 신앙,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돼요. 지금 세계 경제와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마음은 굳어지고 더 궁색해지고 더 마음이 쪼그라들고 더 어려운 시대도 있었어요. 더 힘든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 다 지나갔잖아요. 믿음 가지고 못 견딜 게 뭐 있겠어요. 자, 웹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가지고 못 이길 게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원고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반대, 습성 반대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반대로 남의 거 훔치던 사람은 남의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냐면 여러분이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후일을 모르고 성령의 뜻을 모르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야. 예수님 스타일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길에 십자가 지는 것이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갔던 것이 예수님의 길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물 섞고 자꾸 타협을 해. 합리화해. 이러니까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때 성령을 근심시킨다? 아니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원수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염려근심, 나가면 평강. 이게 확연히 느껴지셔야 돼요. 영적 생활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고 하고 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죠. 세상에는 참된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 못할 게 없어야 돼요. 사랑 못할 자가 없어야 돼요. 사랑이 잘 안 돼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 안 하겠다는 것 같아. 다시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요한 1서 말씀 한번 봅시다.
먹어도 잘 안 보여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죄를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두 가지로 딱 보면 돼요.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연약한 건 둘째 문제예요. 의를 행하려고 해야 돼요. 의지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형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인가 마귀 씨인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다음 문제. 우리 의지 안에서 이게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요새 뭐 현대인들 요새 시간에 요새 시대에 무슨 귀신이 어딨어? 이 과학 문명 시대 때 귀신이 어딨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죽은 자들이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외에는 반드시 다 떠다닐 수 없어. 귀신들은, 죽은 영들은. 중요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나라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지 않는데 질서 체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휘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하고 정하는 것들이 귀신 쫓아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고귀신 뽑아주고 딴 귀신 더 들어가. 더 센 귀신 들어가. 결국은 뒤에 가보면 500만 원짜리 굿하다가 1000만 원짜리 굿하고 5천만 원짜리 굿하고 더 세게 나가. 완전 물려버리는 사단의 특성.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궁금하면 점치고 굿하는 사람. 이때요, 우리 주옥에 넘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 한 번만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녀되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입술.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 그러죠.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받고 너희의 비판받는 것으로 비판받는가.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내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 영적인 거는요, 내 죄 회개하기 바쁘지 남의 거 보면서 남 비판 정죄 판단하는 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리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마치 달리는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갈 물린 것과 같고, 큰 배를 움직이는데 키와 같은 것,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올해도 우리 캐나다에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게 그냥 홀라당 다 탔잖아요. 그런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혀의 권세가 그와 같아요.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데 심판날에 이를 심판받는데 내 말로 이로웠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은 물론 각인이 혀가 직고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탕발림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생각한 걸 나를 변호하고 내 좋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입술이 하나님이 딱 녹음기 틀듯이 각인의 혀가 직고하리라. 녹음기 딱 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 봅시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에는 11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구별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완악한 말 하나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13절,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완악한 말이에요. 이 완악한 말의 유형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오히려 교만한 자,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더 잘 되고 더 이 땅에서 되는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그렇게 보일 듯한 모습이 있지만 끝까지 못 봤잖아. 그 인생의 끝을 보면요 3대 못 갑니다.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어떤 자? 완악한 말하지 않는 자. 피차에 말하되 완악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다 기록됐대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하는 사람. 완악한 말하지 않고 교만하가 잘 된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슬프게 행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요런 말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입술에 대해서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로 구분한대요? 말로 구분한대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이어서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거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말에도 있듯이 말 한마디가 천년빈 갚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나님 대적하는 말, 성령이 근심하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세상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믿음의 법칙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세상 법칙은 우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겠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은혜의 법칙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 감사의 말을 해야 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죄도 이기고 다 모든 거 좋은데 우리 믿음 안에서 더 성령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거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부은 위로 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해방죄는 짓지 않지만 이단 사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계속 어긋나고 이러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끝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30년 목회를 돌아봐도 믿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고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할 마음도 안 생겨.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 성령이 그나마 강권해가지고 그래도 질질 끌고라도 이 교회 나오고 싶대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만만세.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 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오직 우리 교회는요 성령밖에 없어. 성령. 나는 말재주가 없어. 그냥 성령밖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우리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A키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소리나면 안 돼요?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님 좀 듣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은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님 상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우리 두 손 넓이 들고 주여 제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귀가 열리고 헌신하게 됐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 완악한 생각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지져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